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마가다락방에서 2장에서 임했고, 그 다음에 저들이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을 성시화시키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는 또 바울이 중심이 되고,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할 때마다 그것을 주도했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전도할 때 주인공, 온 유대를 전도할 때 주인공, 사마리아로 갈 때의 주인공, 그리고 저 이방 나라로 퍼져나갈 때의 주인공.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타나는 걸 눈여겨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이 사마리아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가 주인공으로 바뀌느냐? 누가 또 온 유대 또 그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는 저 세계로 퍼져나갈 때의 주인공은 누가 바뀌느냐? 이걸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쭉 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해 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인물들이 보였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죠. 사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몇 퍼센트가 선교 헌금을 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 한 주간 또 작정하며 기도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막 전파되어 가는 중에 7장에 쭉 넘어가 보니까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장면이 있다가 7장에 가서 스데반이 등장하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7장 59절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59절에 이 세계 선교로 퍼져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7장 59절.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하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이 순교의 역사. 그래서 그 지역이 한 단계 한 단계 넓혀질 때마다 어떤 썩은 미랄이 있었으며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것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순교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사울은 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서서히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8장 4절에 내려가 보니까 드디어 이제 그 핍박으로 순교하고 그 대단한 핍박이 또 순교 이후에 일어나면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에서 흩어져 나가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다음에 5절에 내려가 보니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장소냐. 그래서 빌립 사마리아 성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해가는 인물들이 보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 루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사마리아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이 빌립이 되니까, 또
이 빌립이 전도하는데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 보면은요, 그 8장 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사도전 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다음에 사도전 8장 8절에 또 계속 내려가서 보면은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는데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거기에 말하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거의 선교사인데, 이제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말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한 반 선교사죠. 반 선교사가 되어서 갔는데 거기서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쭉 말하고 있는데요. 8장 42절에 가가지고요. 8장 4절에 가가지고, 8장 4절 읽었죠. 그 다음에 8장에 쭉 내려가가지고 그 밑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8장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26절 갑니다. 8장 26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가자 지방에 지금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 이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가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빌립이 선교지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 우리가 선교지로 못 나가지만 이 조치원에 많은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대전에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데, 그 다음에 8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6절, 주의 천사가 이제 등장하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역할이 그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막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 가정에 막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우리들 앞길을 열어주고, 병이 들어와도 물리쳐주고 하는 걸 얼마나 소원합니까? 천사여 등장해서 우리 가정을 도우라. 그런데 천사는 언제 등장하냐 했더니, 내가 뭐 그렇게 소원한다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선교를 할 때 천사가 거기 등장하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는 동안 복을 누리고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8장 오늘 26절 읽었는데 그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이러면서 빌립이 이 사람을 전도하는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교가 된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기적의 장면을 보면요. 9장에 사울이 뭐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갖다가 기독교인을 잡아주기로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회심이 선교지의 큰 역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때 그 시점에 누구를 회심시켰느냐?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요, 누군가 회심시키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그 코로나 시대 때 그를 회심시켜서 그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또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많은 지역이 복음화되고 있는데 또 회심시켜서 그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빌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사람 사울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9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기적도 그냥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야 너무 우리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이건요, 예, 아주 그냥 주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큰 빛으로 나타나서 내 귀 고막이 찢어지도록 큰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응? 그러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장면은 쉬운 장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천사가 나타났지? 어떻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지? 선교의 루트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은 세계 선교이시다 보니까 선교하는 자에게 물질을 줄 수밖에 없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자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선교하는 교회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10장에 가서는 이제 베드로가 9장에서 뭐 막 기적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도로가를 살리고 그런 장면이 나타났다가 10장에 가서는 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로마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데, 이건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느 시골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일본 순사의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전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본 사람이 변화될 일도 없고, 그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1절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 로마로 돌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 역사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고넬료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근데 그는 이미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야, 누가 이 고넬료를,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누가 전도했을까? 누가 벌써 선교를 알고 했을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은 그런 경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무 선교사도 들어오지 않는데,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야? 누군가 우리 아이가 병을 고쳐줘야 될 분이 있어야 될 분이 아니야? 그 신이 존재할 텐데. 그러니까 다른 신들, 우리가 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는 창조주를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원주민은 창조주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것은 불교신도 아니고 마음의 신도 아니고 뭐 공자석가도 아닌 그런 어떤 창조주를 믿고, 그래서 선교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바로 그분을 찾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도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고넬료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드디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말이에요. 고넬료 사건 끝난 다음에 11장 넘어가서 11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면요, 19절에 보면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해서 흩어지면서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야, 유대 땅에서 떠나야 돼, 도망가 하면서 이방 땅,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 언어가 잘 안 되고 그랬는지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겠어요. 복음은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워낙에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발판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이 굉장한 디아스포라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치가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 한국 떠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은 좀 특이한 상황으로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디아스포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민족은 디아스포라가 없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지진이 나고 원자력이 터져도 일본에 가서 삽니다. 이상해요. 모든 민족이 다 디아스포라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도 전쟁이 많고 핍박이 많으니까 디아스포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선교의 1번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저는 이제 주로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미국의 그 제일 부자 동네인 베버리 힐즈라든지 또 뉴욕에 가면 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은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아예 동네 이름 자체가 유대인 이름이고 유대인만 사는 동네였는데 굉장히 그 땅값이 비싸죠. 제일 비싸고 세금도 제일 많이 물고 뭐 월세를 만약 산다 그러면 하우스를 하나 빌려서 월세를 산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은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살고 또 브루클린 지역의 유대인들이 상가를 형성하고 살고 있고 뉴욕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보면은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물질을 주셔서 그 선교사를 돕게 하시고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굉장한 걸 깨닫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잘 안 깨달아지죠 이게. 왜냐하면 선교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 예정된 교회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외 이방인,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좀. 이게 이제 사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잘 안 읽고 있는 이 구절. 이 사도전 11장 20절의 이 구절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의 땅끝이라고 하는 네 번째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까지는 빌립이 감당했는데 그 다음에 땅끝은 누가 담당할 것이냐 했더니 그 담당했던 그 주인공들이 사실은 빌립도 아니고 그렇게 다비다를 살렸던 베드로도 아니고 이름 모를 어떤 사람들이 이미 우리 어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도 아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직장으로 왔다가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다가 우리나라가 인류국가가 되어가면서 많은 주재원들이요 이 개발도상국가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여기에서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졌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셔요.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해외에 보냈는가? 하나님이 해외에 보내서 그 주재원들에게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너 해외에 가서 얼마나 많이 선교했니? 그런데 그분들이 2년, 3년 있다가 돌아오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원주민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거기서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본에 갔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그럼 자기 직원들 데려다 예배 드리죠. 일본말로 니혼이 됐을까? 뭐 이러면서 일본말 못하시는군요. 표정을 보니까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20절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니까 거기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27절에 이르게 되고 28절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쭉 하다가 13장에 가가지고 오늘 처음 읽었던 13장에 가서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 대상으로서는 최초의 최초의 외국에 있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절에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전달된다라는 그 예언이 있은 다음에 복음은 나에게 들어온 다음에 나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타고 우리를 만들게 되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또 그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나를 뛰어넘고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인간이 약하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또 문을 여시고 문을 여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막 전진되어 가는데 드디어 오늘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방 교회의 모습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기네들이 금식을 하고 있고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아까 읽었던, 아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에 가게 됐지만은 본격적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를 위해 금식하고 선교를 위해 파송했던, 안수기도 하면서 선교사로 정식 파송했던 교회는 국내 교회가 아니라 해외에 세운 안디옥 교회다. 그걸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교의 역사를 우리들이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천사도 동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이 가능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민족을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서고 언어를 넘어서고 문화의 벽을 넘어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도저히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선교의 역사 속에 저들이 가입이 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파송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13장부터는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세계 선교에 눈이 뜨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느 때까지 12장까지만 가고 거기서 자기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훌륭한 선교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좀 더 은혜가 됐을 텐데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진짜 어느 막 순교 직전에 있고 저 아랍권에서 선교 한 30년 하던 분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하면은 더 불이 막 붙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네요. 좀 아쉬워요. 근데 저 한 30년 아랍권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던 선교사가 오늘 왔다 이런 생각을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로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가 완성이 되어간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완성시키는 센터가 된다. 센터가 된다. 아니 이번에 양태시 집사님 가정이 이제 다음 주일에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캄보디아로 떠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한 4,000명 그 당시에 뭐 말로는 5,000명이라는데 내가 한 보니까 4,000명 모이더라고요. 4,000명 모이는 게 한 3박 4일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었는데, 인도하고 깜짝 놀랐다니까. 야,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선교 잘하는 교회가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북도 전주의 안디옥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선교사에게, 그래서 한 명의 선교사에게 300만 원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한 30명 정도를 보내니까 한 달에 한 10억 정도? 한 달에 10억 정도를 해외에 보내고 있는 게, 야, 세상에 이런 얼마나 내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있는지 세상. 근데 이제 그 깡통교회 이야기,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깡통교회 이야기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회 안 합니다,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회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지 부흥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초청돼서 부흥회를 하게 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회 안 합니다. 선호권이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니까, 아니 왜 부흥회 안 한다는 교회가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몇몇 가정이 저를 보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첫마을에 개척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첫마을에 우리 2단지에 개척했는데 1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그냥 개척했던 교회가 딱 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전주에서 이사 왔는데 자기 교회 부흥회 인도한 목사가 저 앞에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7년 전 얘기입니다. 7년 전에 그분들이 8년 됐겠네. 8년 전 얘기입니다. 아주 초창기죠. 우리 개척에서 몇 명 안 모일 때, 그때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열심히 섬겼는데, 드디어 전주 안디옥 교회 출신이며 또 우리 교회 다니던 8년 다니던 분이 캄보디아로 가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 받고 다시 돌아오면은 정식으로 은퇴하면 떠나겠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내가 교회에 참 충성 많이 하시고 학가다 운동에서 우리 아이들 참 말씀으로 해주시고, 또 좀 뭐 액수는 제가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좀 큰 액수의 헌금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선교비로 다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 정식으로 떠나면은 그 드린 헌금들 선교비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식사하면서 좀 눈물이 나긴 납니다. 아유,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을 보내려니까 내가 눈물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드리고자 마치고자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보면은 한 5명의 인물이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5명의 지도자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 하면은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였던 바나바가 등장하고요. 13장 1절 바나바. 그다음에 니게르라 하면 이게 이제 니그로거든요. 니그로를 니게르라고 표현하는데, 말하자면 니그로는 검다, 흑인이다.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 이건 흑인이 또 거기 와 있어요. 외국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나 또 여기 보면요, 또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라는 또 이방인이 있고요. 또 이건 로마권입니다. 구레네가 로마의 구레네고요. 로마의 이방인이 거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그러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의 젖동생은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또 누가 와 있냐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울이 변화돼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미 사울이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5시 반에 오시든지 아니면 저녁 9시에 오시든지 둘 중에 한 번은 오셔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로 가시든지,
안 갈라 그러면 기도라도 합시다. 헌금은 못 낼지언정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전주 안디옥 교회 같은 또 우리 교회가 또 되어서 이 역사를 이뤄야 되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또 직접 말씀하셨네. 성령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일날 선교사 파송식 할 때는 오영 목사님하고 양태식 집사님 가정 부부 또 두 아들 이렇게 보낼 때 좀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이나 몇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뭐 등허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자 이거죠. 성경 그대로 금식하자,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작정하며 기도하자, 안수하고 보내자.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엄태근 선교사님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동안 그 명성교회가 오랜 세월 거기에 많은 한 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을 이뤘는데, 그 일을 감당하러 또 우리들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